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추석 주간인데 내일이 추석인가요?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 우리의 심령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또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로 은혜 주시며 신령한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감정과 기분, 또 내 욕심, 내 자아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가 주인 된 그런 삶을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사오니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나님을 시간 성령을 통해서 보시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오직 주님 앞에 하시니 영과 진리를 드릴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시간을 주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각 사람 심령 가운데도 충만히 마셔서 친히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셔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가사를 생각하고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우리 주시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신앙이 확실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처럼 만났을 때 그 믿음으로 대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제대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감정과 기분,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자아의 입각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대하게 되면 그야말로 깨지는 거죠. 관계가 깨집니다. 흔히 보면은 모처럼 한 1년 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죽이기까지 하더라고. 서로 무슨 어떤 재산 싸움 때문에 또는 어떤 부모 공경하는 것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거 네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심지어는 어떤 뭐죠? 갈라지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가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확실하면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서로가 어떤 행복하고 관계가 형통한 그래서 우리 삶이 참으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입으로만 믿고 또 머리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 가운데서 살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경우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덜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거나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진짜인가 그리고 내가 신앙이 참으로 성숙해 있는가는 내가 행동으로 살고 있는가 실제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체크하면 돼요.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말씀을 들은 것만큼 얼마나 내 행동하고 있는가 실제 삶으로 살고 있는가 내 신앙의 점수를 내가 준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 점수를 준다고 한다면 나는 몇 점을 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몇 퍼센트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양심껏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그게 주님께서 매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매기는 점수 그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과락 점수는 넘겨야 되겠죠. 그죠? 과락 점수 60점은 넘겨야 돼요. 그래야 합격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님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과락을 넘긴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합격선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입으로만 주여 하고 실제로는 주님이 주님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아니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고 하면서 실수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저지르는 죄들 있죠. 가끔가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죄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경고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할 때, 그야말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죠.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주님이 주님 되시게끔 우리의 어떤 주권을 내려놓고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 실수해서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주님 되시지 않고 내가 주인 돼 있으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은 그 1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이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동기가 거기 나옵니다. 이유가 나와요.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참 신기하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서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이상하게 부활이 없다, 부활 같은 거 그거 헛소리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으면 한번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분명히 복음이 뭡니까? 그들이나 우리가 전해들은 복음은 뭐냐면 12절 앞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란 분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냐?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부활을 통해서 알죠.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될 때에 뭐부터 접근하냐면은 십자가부터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부터 접근해야 됩니다. 원래 부활부터.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걸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인간인 줄 알았더니, 단순한 인간인 줄 알았더니 부활하신 걸 보니까 그리스도이셨던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로 돼 있었던 그리스도 구원자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같은 말입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그 뜻마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메시아 이건 히브리어고, 그리스도 이건 헬라어고, 구원자 이건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그렇게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부활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됐거든요. 사도들도 몰랐거든요. 잘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잘 몰랐다가 부활하신 걸 보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그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들었고 우리들도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부활에 대해서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좀 맨정신으로 생각하게 되면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믿어집니다. 그잖아요. 그런 예가 없거든. 사람이 다 죽고 끝나지. 똑같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도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늘에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되셨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죽게 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돼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한테 전해진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확실히 해야 돼요. 복음을.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어쩌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복음이 뭐예요? 물으면은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복음이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명확하게 복음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 한다니까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쁜 소식. 뭔가 반가운 소식이죠.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이 우리한테 전해진 거예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흐려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 실제로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활 같은 거 이미 지나갔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부활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망령되고 정신 나간 소리라는 뜻이에요. 영을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도 앞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게 없으면, 부활신앙이 없으면, 부활이 희미해지게 되면은 이 땅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잖아요. 그죠? 장차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 이 땅에 삶을 사는 걸로 끝낸다, 이 땅에서 살고 끝나게 돼 있다, 그러면은 구태여법 우리가 절제하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욕심껏, 내 정욕대로, 내 욕망대로 그래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게 뭔가 신앙적인 모습, 믿음적인 모습이거든요. 뭔가 깨어있는 모습으로 절제하고 뭔가 그런 모습이죠. 근신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 때문에. 마치 그들의 말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믿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핵심적인 성경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부활이 설마 있으려고. 부활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그렇다 치고 믿는 거지. 그냥 그렇다 치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에이, 고지것대로 무슨 부활, 예수님 부활, 그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돼요? 우리 부활 무슨 말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뭔가 언뜻 내비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인격이나 삶의 모습이 진짜 앞으로 부활을 안 믿는 모습인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대로 그게 전해집니다. 바람처럼 불어요. 바람처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도 무너뜨리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치 악성 종양, 암세포죠. 암세포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교회 내에 그렇게 퍼져나가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러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저 위에 계시는 목사님들부터 장로님들부터 권사님들부터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입각에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돼요. 발버둥 쳐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들도 믿음이 무너지고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도도하게 엄청난 강물을 형성하면서 흐르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세요? 가나안 성도. 교회 싫다. 난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성도가 30대, 40대 중에 지금 30대, 40대 그야말로 우리 앞으로 교회 어떤 그 한국교회 미래고 교회 주축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30대, 40대 중에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무려 180만 명 내지 200만 명이에요. 지금 현재. 3년 전에 180만 명이니까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이렇게 좁게 잡은 거죠, 사실은. 그 정도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는 믿는다고 첫치고 그렇지만 나는 교회는 싫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교회가 싫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 예배 드리라고 돼 있지. 내 마음대로 예배 내 마음대로 하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예배 그 하나님 주님이 주님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란 얘기고 우리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예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의미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의 주인이 나에게 허락된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하지 아니하면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요? 뭘로 믿는데? 주님이 나의 종입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래서 내 요청만 들어주는 그 어떤 내 하인이고 내 노예고 내 종입니까?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러면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나는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죠.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면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실제로 그렇게 사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은 돼지 같은 소망이다. 돼지의 소망이다. 육신의 더러운 장애에서 해방된 영혼이 결코 재수감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죽으면 영혼이 우리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건데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그 육신에 우리 영혼이 또 갇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개나 돼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사회 철학, 사회 분위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어떤 그 철학자들, 우리식으로 하면 교수들의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갖고 부활 소망은 미친 짓이에요. 미친 소망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까? 부활하게 되면 또다시 우리 영혼이 육체에 갇히게 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어떤 사회 저명 인사들이 자꾸 어떤 철학자들이나 어떤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텔레비전에서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부활 소망을 가졌다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가 여기서 그런 얘기하고 저기서 그런 얘기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구나. 부활 소망을 꿈꾸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았겠죠. 너희 중에서 어떤 자들은 분명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이다라고 전해졌는데 처음에는 그걸 받아듣고 믿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회 흐름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그들의 삶은 믿음은 무너지고 삶은 엉터리같이 되는 거예요.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된 모습으로.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요. 이게 이중적인 거죠. 이게 역설적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설교까지 하면서 왜 세습합니까? 교회를. 왜? 부활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활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왜 온갖 죄를 저지르느냐? 네, 부활을 진정으로 안 믿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지 몰라요. 머리로는 그래 부활이 있다더라. 근데 머리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 아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실제로 내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거지, 지식일 뿐이지 실제로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게 오늘 나머지 말씀이에요. 그걸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13절에서 우선 13절에서 15절까지가 첫 번째 반박이고, 두 번째는 16절부터 19절까지가 두 번째 반박이에요. 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얘기를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실수로 그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찬히 이 부분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게 그 말인데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같은 비슷한 말이지만, 보세요. 비슷한 말이지만 이게 뭐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자꾸 강조한다 그러면은, 강조할 때는 그냥 똑같이 한쪽 측면에서 똑같은 각도에서 바라보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이렇게 보고 강조하고, 한 번은 위에서 보고 강조하고, 또 한 번은 밑에서 보고 강조, 이렇게 강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각도가. 그러니까는 보세요. 첫 번째, 만일 그렇게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13절에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만약 부활이라고 하는 게 죽고 끝나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라.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은 분명히 그리스도란 분이 오셔서 부활이라고 했던 거, 이건 없었을 거다. 그렇게 되면 14절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복음이죠. 우리가 너희들한테 전해줬던 그 복음이 다 헛된 것이고 거짓말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 믿음도,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와서 예배드리고, 너희 믿음도 다 헛된 짓 하는 거다. 지금 완전히 쓰잘데기 없는 짓이 미친 짓 하고 있는 거다. 이게 믿음이 헛건 거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되면 뿐만 아니라 또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게 될 거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너 거짓말했다라고, 거짓 증언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서게 될 거고, 우리는 심판받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들이 너희들한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왜 거짓말하고 다녔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심판,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왜냐하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시고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라고 복음을 전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전했다고, 없는 일을 전했다고 그렇게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져서 드러나서 우리가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벌을 받으려고. 그러면서 만일, 그 결론이에요. 그 13절에서 15절까지 결론이, 만일 그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즉 부활이라는 게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뒤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명백하게 사실이고 앞으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논박이에요.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첫 번째 논박. 절대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실이라고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박이에요. 16절부터 보세요. 또 거의 비슷하죠. 13절처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없으면,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로 했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랬는데 지금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여기까지 똑같죠. 아까처럼. 그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자, 여기까지 똑같네요. 너희가 믿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틀려지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기서 틀려요. 각도가 좀 틀리죠. 조금 달라지죠. 너희가 여전히,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 부활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너희 믿음이 거짓말이고 헛된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네, 우리는 나중에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 즉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불못. 영생을 어디서 사느냐? 영원한 삶은 불못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이거 우리 믿음이 헛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우리 믿음이 헛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헛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8절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죄인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지금 죽은 사람들, 그거를 잠이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깨어날 거니까, 부활하게 되고 깨어날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죽음을 그냥 성경에서는 잠자는 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잠자는 걸로. 그냥 잠자면 나중에 깨어나잖아요. 잠자다가.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도 다 완전히 망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완전히. 그걸로 끝났을 테니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대로 끝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육체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살다가 죽고 끝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이란 말이 가장이에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고 근신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차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만약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도 다 거짓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살면 돼요. 근데 만일 부활이 사실이다,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우리가 심판받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한 100년 살다 가는데 이 100년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1000년 정도가 아니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억 끝이 없어요. 그 삶을 언제가 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자, 진실은 뭐냐? 그리스도가 과연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과연 부활하셨는가? 이제 그것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가?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아는 게, 그리고 부활의 중요성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산다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잘 모르고 특히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 그게 복된 삶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별로 그렇게 없다, 별로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뭔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정말 부활이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경험하나 보세요. 자, 도마라는 사람이 우리처럼 엄청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좀 정신 좀 차려라. 미쳤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내가 살펴봐야 되겠고, 또 창에 찔린 걸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가지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도마야, 내 이 못 찔린 거에다 한번 넣어봐라. 이 구멍에다 넣어봐라. 그리고 네 손을 가지고 이 창 찔린 데 이 옆구리 여기다 한번 넣어봐라 그랬어요. 확인하고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래요. 부활하신 걸 보니까 인간 예수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로 돼 있었던, 구약에 예언돼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예언돼 있었거든요. 구약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보니까는 예수가 바로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평생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절대자신, 절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요. 그렇게 의심했던 사람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까? 왜 순교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런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기록한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은 밑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뭐냐? 예수가 누구라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에다 방점을 찍고 전개가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대로 인정을 하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막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우리 영이 살아나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롭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선문답처럼 느껴져요. 선문답처럼.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거기 보면 니고데모도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제로 하고, 그걸 전제로 하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이 정말 우리 영을 살려요. 막 살아납니다.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은혜 충만해져요. 그리고 확실해져요. 우리 믿음이.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방점을 여기다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게 되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게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의 생명, 우리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 영생이란 말은 영적 생명, 영의 생명,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생이라는 개념을 다시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의 생명, 영적 생명,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고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시작해요.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교통, 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영생이에요.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이 사실이다. 사도들은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이 뭐냐? 다시 로마서 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장에 그래서 복음이 뭐냐? 우리한테 전해진 복음, 우리가 까먹어버렸던, 우리한테 그걸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진정한 복음이 뭐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밑에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은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가 누구죠? 여기 주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셨던 거. 미리 예언해 주셨던 거. 내가 아들을 보낼 거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보낼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 그게 성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나오죠. 그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육신으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가 요셉이 그쪽이니까. 그러면서 성결의 영, 거룩하고 깨끗한 영, 그러니까 성령의 영으로 말하면 여기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네, 거기까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존재는 다 죽고 끝났는데 예수님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드디어 뭐라고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럴 때에 비로소 그분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요약한 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을 아니지, 여기서부터 3절부터 여기까지 요약한 게 한마디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요약한 거.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된 거,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그 뜻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읽으시면서 이름처럼 읽어버리면 안 돼요. 이름처럼 쭉 읽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 안 돼요. 아,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즉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즉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냐? 사도행전 2장 36절. 이것도 알아셔야 돼요. 이제 지금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들을 제가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처음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게 됐는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처음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한 거, 그 설교한 첫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게 첫 설교의 결론.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3,000명이 한꺼번에 믿습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앞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들도 보여주시고 막 그랬는데 너희가 몰라봐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끌어올리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모든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고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끌어올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이게 처음 표현이에요. 나중에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말을 가지고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요약입니다. 복음의 요약.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란 얘기구나. 그분이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기 쉬운 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 같은 건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죽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부활해요. 다. 선한 일 행한 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고, 악한 일 행한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한다. 근데 부활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부활의 결론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영혼이 몸을 입는 거예요. 영혼이 몸을 입는 거.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몸을 입듯이 몸을 입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이는 것처럼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어떤 몸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 몸은 육의 몸. 육의 몸. 썩을 몸이에요. 이거는 썩을 몸. 반대로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몸은 뭐예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즉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몸. 이거는 썩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부활체로 부활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앞에 주 예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부활체로서 이제 몸을 입고 서는 것입니다. 서서 뭐 할까요? 여기 나오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딱 재판장으로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앞에. 그러고 나서 우리 부활한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쭉 서는 것입니다. 다 서서 너는 어떤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는 몇 년형, 너는 종신형, 너는 20년, 너는 6년 이렇게 딱 선포를 하잖아요. 선고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다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재판장이신 심판장이신 주님 앞에 다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우리 각자 그런 뜻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선악간에 각자가 선과 악 사이에서 그런 뜻이죠. 선과 악. 아까 그랬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 사이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선이냐 악이냐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선고를 받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목적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엄연한 사실이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심판장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심판의 주로서 그 보좌의 가운데 앉게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부활해가지고 다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너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으니까, 나를 진짜로 믿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가라. 이렇게 선고가 이루어지고, 너는 교회를 다녔을 뿐이지, 머리로 알고만 있었을 뿐이지 진짜로는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네가 주인 돼서 살았으니까 너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으로 가라. 이렇게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으로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장차 내가 부활하게 되어서 부활해서 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진짜로 믿는가 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장차 우리가 부활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차 우리가 심판장 앞에,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못 삽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못 살아요. 함부로 사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거나 아직 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태어난 생명은 모를 수 있죠. 잘 모를 수 있죠.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믿고 있다고 하면 좀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더 제대로 믿어서 성숙해져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삶을 살 때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그것이 좀 마음에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되지만,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가 죄악된 삶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완전히 풀어져 버리고 나를 놓아버린 모습 있잖아요. 방치해 두는 거죠. 완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은 결국에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게 되고 결국 멸망해요. 영원한 멸망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고요? 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로 하여금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거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목표와 방향이 주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걸 고민하면서. 자칫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안 믿으니까 뭐예요? 철저하게 삶의 목적이 누구를 지향합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오직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그게 이기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죄악된 삶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사는 거죠. 왜 사람을 죽입니까? 왜 죽이죠? 내가 주인인데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거야.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인 삶의 극단적인 모습이 그렇게 살인이에요. 극단적인 모습. 그 전 단계 있잖아요. 그 전 단계. 폭행을 한다거나 뭔가 미워한다거나, 그게 이제 끝까지 가게 되면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인 삶. 근데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돼서 그분 앞에 서게 된다. 이걸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항상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분.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직장생활을 해도, 내가 자식을 키워도, 내가 내 은사를 가지고 뭔가 대중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내 방향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축구 선수들 가보면은 골 넣고 나서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연예인들 중에 가끔 와서 상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나름대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축구 선수지만, 내가 배우지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그 표현하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뭔가 지금 하고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렇게 되면 그게 분명해지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확실하게 살아요. 확실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번 추석 때 만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목적이 분명하면 주님을 향한 목적이 분명하면 내가 사람들 무슨 말을 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딱 분명해집니다. 요게 까먹어지니까 요게 없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신앙이 확실해져서 이번 추석이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 기쁨이 넘치는 시간, 참으로 행복한 시간, 이렇게 행복한 추석, 그야말로 행복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61장 1절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진정으로 확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지고, 그래서 또 장차 우리의 부활신앙도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주와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또 우리가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하게 된 주님 앞에서 그것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이번 주 내일 추석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확실해져서 정말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사람들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2절 하시면서 무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땅에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게 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부활하셔 살아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